사람이 살아가는 길 위에 스쳐 지나가는 모든 만남은 겉으로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번 스치는 인연조차 과거의 마음과 행위에서 비롯된 씨앗이 싹튼 결과입니다. 그 씨앗이 선한 것이면 선연이 되고 어두운 것이면 악연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사람과 상황은 모두 예전에 우리가 뿌린 마음의 씨앗이 자라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와 바람이 씨앗을 적시고 흔들어 싹을 틔우듯 사람의 만남도 과거의 행위에서 생겨난 인연이니라. 선한 씨앗은 선연으로, 어두운 씨앗은 악연으로 꽃 피운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만 만나고 어떤 사람은 늘 괴로운 인연을 만나게 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지은 마음과 말과 행동이 씨앗이 되어 흐름을 만든다. 선한 마음으로 남을 돕고 해치지 않은 이는 그 흐름을 따라 선연을 만나고 이기심과 분노로 남을 해친 이는 그 흐름에 따라 악연을 만난다. 이것이 업과 인연의 법이다. 인연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내가 선택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이 씨앗이 되어 다음 만남을 결정합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 말, 작은 친절, 사소한 원망까지도 모두 인연의 밭에 떨어져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선연과 악연을 바꾸고 싶다면 가장 먼저 내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에서 만나는 악연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심어놓은 씨앗이 드러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악연을 피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알아차리고 미워하지 말고 새로운 선연을 짓는 마음으로 대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인연의 흐름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인연의 법을 알게 되면 삶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마주한 악연도 영원히 이어지지 않고 선한 마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선연은 저절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가꾸어야 꽃으로 피어납니다. 인연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나의 마음이 흘러가는 방향에 따라 물길이 달라집니다. 오늘 내가 하는 작은 선택 하나가 내일의 인연이 되고 그 인연들이 모여 나의 삶이 됩니다. 선연을 바란다면 먼저 선한 마음을 씨앗처럼 심어야 합니다. 악연을 두려워하기보다 선한 씨앗을 심어 흐름을 바꾸는 지혜를 길러야 합니다. 선연을 짓는 일은 거창한 수행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일상의 아주 작은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웃는 얼굴로 한마디 친절한 말을 건네는 것, 그것이 바로 선연을 짓는 시작이다. 선연은 결국 마음의 태도에서 피어납니다. 남을 이용하려는 마음, 무심히 내뱉는 거친 말, 이기심이 담긴 행동은 작은 씨앗이 되어 언젠가 악연으로 되돌아옵니다. 반대로 아무 데가 없이 베푸는 미소,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마음, 사소한 배려는 선연의 씨앗이 되어 언젠가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좋은 인연을 맺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고자 한다면 먼저 좋은 사람이 되라. 선한 마음이 향기처럼 번져가서 그대를 찾는 사람들이 있으리라. 선연은 쫓아다니며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닿는 곳에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다. 실제로 선연을 짓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첫째, 말 한마디를 살피는 것입니다. 분노나 조급함이 올라올 때 그대로 내뱉는 말은 악연을 불러오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말을 하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고 상대의 입장에서 한마디를 고르는 것만으로도 인연의 흐름은 달라집니다. 둘째, 작은 선행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길을 걷다가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일, 힘든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일, 마음속으로라도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것, 이런 작은 행위들이 씨앗이 되어 선연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원망을 오래 품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원망을 품으면 그 에너지가 나를 감싸고 악연을 키웁니다. 대신 미운 마음이 올라올 때 이것 또한 내 업의 결과라고 알아차리고 더 이상 거기에 새 씨앗을 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연의 흐름은 결국 스스로 만든 강물입니다. 오늘 선한 마음으로 작은 행동 하나를 바꾸면 내일은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길로 흘러갑니다. 선연을 바라는 것은 단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바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겠다는 서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모든 만남이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원치 않는 사람을 만나고 괴로운 일을 겪게 되는 것도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만남을 악연이라 하셨지만 동시에 그것을 피하거나 원망만 해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만 만나는 것입니까? 피하고 싶어도 계속 마주치고 마음속에 원망이 쌓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만나는 사람은 모두 과거의 인연으로 맺어진 거울과 같다. 그대의 마음에 남아있는 흔적을 비추어 주기 위해 나타난 것이니 미워하지 말고 배우게. 그 인연을 벗어나려면 먼저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알아야 한다. 악연은 단순히 외부의 누군가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업의 그림자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연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왜 이 만남이 내 앞에 왔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 원망 대신 성찰의 문이 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연을 만났을 때 미움으로 대응하면 새로운 악연이 이어지고 자비로 대응하면 흐름이 멈춘다. 미움을 끊는 가장 빠른 길은 미워하지 않는 것이다. 실제 삶 속에서는 이 가르침을 실천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훈련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향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숨을 깊이 고르고 마음속으로 이 또한 지나간다고 되뇌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 마음속으로라도 당신이 행복하기를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조금씩 유연해집니다. 악연은 결국 나를 단단하게 하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만남이 없었다면 보지 못했을 내 마음의 상처, 내 집착, 내 성질을 비추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연을 피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배우려는 자세로 마주할 때 그 만남은 더 이상 예전의 악연이 아닙니다. 인연을 바꾸고 싶다면 악연을 대하는 태도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원망과 분노를 내려놓고 자비와 인내로 대하면 그 자리에서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 순간부터 과거의 흐름은 힘을 잃고 새로운 인연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바꾸고 싶다면 자비심을 기르라고 하셨습니다. 자비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상대의 괴로움을 함께 느끼고 덜어주려는 마음입니다. 악연을 선연으로 바꾸는 가장 큰 힘이 바로 이 자비심에서 생깁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를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만 마음이 잘 따라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용서는 억지로 얽어낸 착한 행동이 아니라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다. 원한을 이어가면 그대 마음에 가시가 생기고 그 가시는 다시 또 다른 인연을 찌른다. 가시를 뽑고자 한다면 먼저 그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라. 자비와 용서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이 사람도 괴로움 속에 있기에 이렇게 행동했구나 하고 바라보는 이해의 시선이 생길 때 미움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증오를 증오로 다스릴 수 없고 오직 자비로서만 다스릴 수 있다.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이다. 자비심을 키우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루에 한 번씩 마음속으로 모든 존재가 편안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 나를 괴롭히는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며 그 사람 또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짧게라도 되뇌는 것입니다. 셋째,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려놓는 작은 행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행동들은 미움의 흐름을 멈추고 새로운 인연의 씨앗을 심는 행위가 됩니다. 악연을 계속 악연으로 두는 것은 내 마음을 더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자비와 용서가 개입되는 순간 그 인연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상대가 달라지지 않더라도 내 마음이 변하면 더 이상 그 관계는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 변화는 흐름을 바꾸고 새로운 선연으로 이어집니다. 인연의 힘은 크지만 마음의 힘은 그보다 더 큽니다. 자비와 용서가 그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제까지 악연이었던 만남도 내일은 다른 빛으로 보이게 됩니다. 인연의 흐름은 말과 행동에서 만들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말이 복을 부르기도 하고 업을 남기기도 한다. 몸으로 짓는 작은 행위가 흐름을 밝히기도 하고 어둡게 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선연을 만들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무심코 날카로운 말을 내뱉고 작은 친절을 아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선연은 그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한 걸음 물러서서 부드럽게 말하는 태도, 상대를 이해하려는 시선, 남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행동이 모두 선연의 씨앗이 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베푼 선한 말과 작은 선행이 당장 아무런 결과를 보이지 않을 때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왜 바로 선연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바로 그날 꽃이 피지 않는 것과 같다. 땅속에서 뿌리가 내리고 계절이 바뀌어야 비로소 꽃이 피듯 선한 마음도 인연의 때가 무르익으면 반드시 꽃을 피운다. 이처럼 선연의 결과는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선연을 짓는 사람은 그 과정을 믿고 묵묵히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이 돌아오는 길은 일정합니다. 첫째, 선한 마음으로 남을 돕는 행동을 쌓으면 그 복은 인연을 통해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둘째, 좋은 말은 좋은 마음을 불러들이고 언젠가 그 말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셋째, 작은 선행을 반복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뢰라는 씨앗이 심어지고 그것이 나중에 큰 인연으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지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 곁에 가까이 하면 그 향기에 물들고 악한 사람 곁에 가까이 하면 그 그림자에 물든다. 그러므로 누구와 만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위를 쌓을 것인지를 살펴야 한다. 복은 단번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과 행위의 습관 속에서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렇게 쌓인 선현은 우리가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어줍니다. 선현이 많을수록 길은 부드럽게 열리고 악연이 많을수록 길은 더 거칠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선현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고 복은 외부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길러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선현은 한번 맺었다고 해서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는 살아있는 생명과 같아서 관심과 정성이 있어야 자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흐르는 물과 같아 돌보면 맑아지고 방치하면 흐려진다. 선연을 넓히고자 한다면 매 순간 깨어 있어라. 선연을 넓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사람을 대할 때 마음을 먼저 여는 것입니다. 상대가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인사를 건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작은 인사 한마디가 낯선 사람을 선연으로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관계를 맺을 때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선연을 바란다고 해서 늘 좋은 관계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아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할 때 관계가 부드럽게 흐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고 그 실망은 쉽게 원망으로 바뀝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얻으려 하지 않고 주려 할 때 그대의 손에 머무는 것이 많아지느니라. 선연은 바라는 마음보다 베푸는 마음에서 생긴다. 선연을 키우기 위한 또 하나의 수행은 좋은 말로 관계를 맑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장점을 찾아 말해주고 상대의 마음이 힘들어 보일 때 짧게나마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이 작은 말이 관계를 맑게 만들어줍니다. 말은 보이지 않는 다리와 같아서 서로 다른 마음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되기도 하고 무너뜨리는 칼이 되기도 합니다. 이 다리를 좋은 길로 만드는 것은 오직 나의 의도와 노력입니다. 또한 선연을 넓히기 위해서는 함께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한 번의 인연에도 정성을 다하는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좋은 관계가 자연스럽게 쌓입니다. 제자 아난다가 어느 날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많은 사람을 만나는 중에 어떻게 좋은 인연을 남길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짧은 만남일지라도 마음을 다해 대하면 그것이 바로 선연이 된다.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깃드는 깊이가 중요하다. 이렇게 선연을 가꾸어가는 일은 특별한 수행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매 순간 깨어서 말을 살피고 마음을 열고 기대를 내려놓고 베푸는 삶을 살면 그 삶 자체가 선연의 밭이 됩니다. 그 밭에서 피어나는 관계들은 내 인생의 흐름을 맑게 바꾸어 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만남이 있습니다. 마음을 괴롭히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 내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딪히는 관계.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흔히 악연이라고 부르는 만남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악연 때문에 괴로워하고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조금 다릅니다. 피하려고 하기보다 그 자리에서 배움을 얻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연은 전생과 금생에서 지은 업이 맺어지며 드러나는 거울과 같으니 그 거울을 깨뜨리려 하지 말고 거울 속의 모습을 바로 보아라. 거울을 부수면 또 다른 거울이 나타나고 거울을 비추어 보면 비로소 빛이 드러난다. 이 말씀의 뜻은 악연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없애려고 애쓰면 더 강하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인연을 통해 내 마음의 부족함을 보고 나의 성정을 다듬는 기회로 삼을 때 그 관계는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외면하던 내면의 성질과 상처가 드러나고 치유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나를 끊임없이 무시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으로 인해 나는 내 안의 자존심, 분노, 두려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감정을 직면하고 바라볼 때 내 마음이 어디에 매여 있는지 알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보면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떻게 하면 평온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타는 숯을 손에 쥐고 있으면 그대의 손이 먼저 데이느니라. 분노 또한 그렇다. 악연이 주는 불편함을 놓고 싶거든 그대가 먼저 마음의 숯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 말씀은 악연을 만나도 내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고 내 마음을 살피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참는 것과 다릅니다. 참는 것은 억누르는 것이고 살피는 것은 알아차림입니다.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분노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는 원수로 맺어지고 자비는 원수를 풀어낸다. 악연은 자비와 이해를 만나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힘을 잃는다. 악연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는 것은 상대가 변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나 자신이 배우는 것입니다. 그 배움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내 안에 숨어 있는 집착과 상처를 발견하는 배움입니다. 둘째, 상대를 미워하지 않고 자비롭게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질 때 악연은 점점 더 이상 악연이 아니게 됩니다. 상대는 여전히 나를 괴롭히려 할지 모르지만 나는 더 이상 그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거센 바람이 불어도 단단히 뿌리 내린 나무는 쓰러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삶에서 만나는 악연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 마음을 강하게 단련시키는 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내가 자라나고 마음이 성숙해집니다. 그리하여 언젠가는 그 악연마저도 감사한 인연으로 바뀌는 날이 옵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고 있는 인연은 대부분 과거에 지은 업의 결과로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 노력으로도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될까? 하고 답답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업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지금 이 순간의 선택과 수행으로 얼마든지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강물과 같아 이미 흐르는 물줄기를 막을 수는 없으나 새로운 길을 열면 물은 그 길로 흘러가게 된다. 지금 짓는 선업이 내일의 흐름을 바꾼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 이미 과거에 만들어진 인연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새롭게 선한 마음과 행위를 쌓으면 물줄기가 조금씩 방향을 바꾸듯 인연도 달라집니다. 이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수행과 기도입니다. 수행이란 단지 깊은 산 속에서 명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내 마음을 살피고 바르게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자각하고 그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으려 노력하는 것, 힘든 상황에서 감정을 쏟아내기 전에 한번 숨을 고르는 것, 모두 수행입니다. 이런 작은 훈련이 쌓이면 인연의 질이 바뀝니다. 또한 기도는 단순히 바라는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은 내 마음을 맑게 하고 다스리는 힘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남을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메아리처럼 허공에 흩어지고 남을 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향기처럼 세상에 퍼져서 스스로를 맑게 한다. 기도의 힘은 절실함에서 시작되지만 그 절실함이 집착이 아니라 자비로 바뀌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악연을 풀고 싶다면 상대를 단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또한 괴로움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내 마음이 먼저 변하고 관계의 에너지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특히 불교에서 많이 실천하는 관세음보살의 기도나 반야심경 독송은 마음의 분노와 집착을 풀어주는 힘이 큽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고 마음속으로 그 사람의 평안을 빌어주는 동안 나의 마음이 차분해지고 집착과 원망이 점점 줄어듭니다. 반야심경 독송은 모든 것이 공임을 되새기게 해서 집착으로 엉킨 마음을 풀어줍니다. 기도와 수행은 마치 마음에 맑은 샘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흙탕물이 섞여 있지만 계속해서 퍼내다 보면 맑은 물이 솟아오릅니다. 그렇게 조금씩 내 마음이 맑아지면 과거의 어두운 업도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되고 결국 새로운 선연이 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맺는 인연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보이지 않는 흐름이 됩니다. 한 번의 만남이 평생의 길을 열어주기도 하고 한 번의 잘못된 만남이 오랜 고통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늘 인연을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그대의 길이 달라지느니라.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하면 지혜의 길로 가고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하면 그 어리석음에 물든다. 선녀는 우리의 삶을 부드럽게 이끌어줍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선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자연스럽게 나 또한 그 마음에 물들게 됩니다. 그들의 행동과 말이 나에게 본보기가 되고 그 영향으로 나도 선한 길을 걷게 됩니다. 선연이 쌓이면 길은 점점 더 평탄해지고 복이 스스로 모여듭니다. 반대로 악연은 삶을 무겁게 만들고 때로는 방향을 잃게 만듭니다. 악연 속에서 분노와 미움이 자라면 그 마음은 더 많은 악연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인연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선연과 악연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와 함께할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선한 마음이 자라는 만남이 선연이요, 함께할 때 탐욕과 분노가 자라고 어둠으로 향하는 만남이 악연이다. 그대 마음의 빛으로 스스로 판단하라. 이 말은 우리가 매번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맺어진 악연이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그 어두운 흐름에 휩쓸리지 않으려 노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좋은 인연을 알아보고 가까이 함으로써 내 삶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내 안에서 선연의 씨앗을 키워야 합니다. 첫째, 어떤 사람을 만나든 내 안에서 먼저 평온을 지키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둘째, 어두운 인연과 가까워질 때는 그 관계에 휘말리지 않도록 경계를 세우고 그 속에서 배움을 얻으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셋째, 선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곁에 머물며 그들의 말과 행동을 배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벗을 가까이 하면 그대의 삶은 연꽃처럼 맑아지느니라. 악한 벗을 가까이 하면 그대의 삶은 늪처럼 흐려지느니라. 인연은 삶의 거울이고 동시에 삶의 길잡이입니다. 나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 그 거울에 비친 세상이 바뀌고 그 길잡이가 이끄는 방향도 달라집니다. 결국 선연을 짓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길을 밝게 바꾸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가르침으로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연을 바꾸고 싶다면 그대 스스로가 선연이 되라. 그러면 그대가 머무는 곳마다 선연이 피어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좋은 인연이 되는 일입니다. 내가 선연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결국 그 인연을 오래 이어갈 수 없습니다. 선연은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피우는 것입니다. 선연이 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 마음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둠을 탓하지 않고 내 마음의 등불을 밝혀 그 빛으로 길을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선연입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아는 사람은 결코 다른 이의 빛을 꺼뜨리지 않습니다. 둘째, 듣는 귀를 갖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내 생각만 앞세우지 않고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는 태도는 그것만으로도 커다란 위로가 됩니다. 이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누구나 편안해지고 자연스럽게 선연이 맺힙니다. 셋째, 조건 없이 베푸는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기대 없이 주는 선물, 대가 없이 베푸는 미소, 작은 친절이 쌓일 때 그것은 향기가 되어 퍼집니다. 향기가 퍼지면 나를 찾는 인연들도 자연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넷째, 나를 다스리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말과 행동을 살피는 힘이 있을 때 사람들은 신뢰를 느끼고 가까이 다가옵니다. 이 힘은 수행에서 생깁니다. 하루에 잠시라도 호흡을 바라보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면 차분한 기운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 있어도 그 향기를 잃지 않나니 그대도 새 속의 혼탁 속에 있어도 마음을 잃지 말라.
그대의 맑음이 곧 선연이 된다. 결국 모든 인연의 시작과 끝은 나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느냐에 따라 그 마음이 선연을 불러오고 악연을 멀리하게 됩니다. 좋은 사람을 기다리지 말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 순간부터 나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연이 되고 내 주변은 조금씩 맑아집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선연은 복을 부르고 악연은 업을 남깁니다. 그러나 이 모든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지금 이 순간의 내 마음과 행동에 있습니다. 내가 선연이 될 때 세상은 이미 선연으로 가득해집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스쳐갑니다. 어떤 만남은 기쁨이 되고 어떤 만남은 상처가 됩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를 한없이 편안하게 하고 어떤 인연은 끝없는 괴로움으로 몰아넣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선연과 악연이라고 부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모든 인연은 나의 마음이 부른 것이다. 맺은 것은 풀 수 있고 풀면 새로이 맺을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는 관계는 우연이 아닙니다. 과거에 지은 업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쌓여 다시 만들어지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한번 맺어진 인연이라도 지금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선연을 원한다면 먼저 나의 마음을 맑게 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이 있는 인연을 원한다면 복이 되는 행동을 쌓아야 합니다. 악연을 만나도 그것을 원망으로만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만남 속에서 나의 성정을 보고 배우려 할 때 비로소 관계는 내 성장을 돕는 도반이 됩니다. 악연을 악연으로만 두지 않고 자비와 용서로 마주할 때 더 이상 그 관계는 나를 묶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증오를 증오로 다스릴 수 없나니 오직 자비로서만 다스릴 수 있다. 이것이 오래된 법이다. 이 말씀은 모든 관계를 풀어내는 열쇠입니다. 자비로운 마음, 이해하려는 마음, 그리고 내려놓는 태도. 이 세 가지가 선연을 만들고 악연을 바꿉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연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짓는 것입니다. 복도, 업도 모두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앞으로 누군가를 만날 때 그 만남이 오래된 선연이든 잠시 스쳐가는 인연이든 잠깐의 악연이든 상관없이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서 선연이 되겠다. 내가 먼저 좋은 인연이 되겠다. 그 다짐이 쌓이면 세상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내 마음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내 삶 전체를 부드럽고 밝은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 법의 향기가 모든 분들의 마음에 잔잔히 스며 복되고 지혜로운 삶으로 이어지기를 서원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